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너희들은, 인간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너는 이렇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정하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사람들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이런 그 뜻을 보여주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당장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을 닮게 이렇게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셔서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데리고 동물원을 갔든 어디를 가면, 야, 이게 뭔지 알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리고 가서 여러 짐승들 앞에 데리고 가서 얘 이름이 뭔지를 알아? 얘 이름을 뭐라고 지으면 좋겠니? 그 할아버지가 손주를 데리고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데리고 가서 이거 이름을 뭘로 지으면 좋겠지?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동식물들이 내가 돌봐야 될 것들이야, 내가 이것들의 주인이야, 내가 이것들보다 가장 이렇게 우뜸의 자리에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것을 마음속에 가르치시기 위해 여러 동물과 식물들 앞에 가서 이 이름을 지으면은 내가 푸른 그대로, 이 참새는 날마다 짹짹하니까 짹짹이라고 짓고 부엉이라고 짓고, 어쨌든 이런 그 모든 이름으로 짓게 될 때에 그 모든 동식물들은 그 마치 주인과 같은 사람의 이끌림과 돌봄 속에 거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물고기와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지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들을 돌보며 다스리도록 지혜롭게 다스리고 가꾸고 인도하라고 하는 이런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고, 우리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찍어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를 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대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온전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책임 있게 성실하게 사랑으로 잘 다스리고 가꾸고 인도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장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현대적으로 표현을 하면 내가 총관리자가 되라고, 이 세상의 총관리자가 되어 에덴 동산의 총관리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잘 돌보고 배고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상처받은 것이 없고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 없도록 내가 잘 돌보고 가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역할, 이것을 내가 담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주인이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책임 맡은 청지기 또는 관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지키되 우리들에게 관리자의 사명을 주어서 내가 나를 대신하여서 잘 돌보고 사랑하고 가꾸고 이끌어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건을 다루듯이 영혼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할 수도 있지만 내 사랑하는 이 모든 피조물을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성을 가지고 아름답고 예쁜 동산 만들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두는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몸이 있죠.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준 몸을 내가 잘 관리해서 병들지 않게 하고 더러운 것으로 합당치 않은 망상으로 체험받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을 잘 관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몸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하면 주님 앞에 무책임한 자라고 하는 책망, 게으른 자라고 하는 이런 그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을 잘 좀 돌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사랑하는 자식들을 존귀하게 여겨달라라. 아주 옛날에는 참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어렵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은 안 그럴까요? 했더니 요즘도 가정들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않나, 한 대 내동댕이 치질 않나, 온갖 아픔과 고통들이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내게 주어진 가정, 내 몸과 너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왜 잘 돌보지 아니하느냐고, 이것을 잘 돌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반드시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민족, 우리들의 지역사회, 우리들의 교회도 잘 돌보고 가꾸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마침 우리 동해시 시장님이 우리 교인이지만 동해시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시의원, 우리 모든 시민들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를 잘 가꾸고 복되게 만들지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추궁과 심판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오염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벌도 받을 거요, 악명을 가진 도시로 불리우는 불명예를 얻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사람의 비난을 받는 이런 그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사는 이 동해시,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고 깨끗하게 가꾸고 사람 살만한 곳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서 사람 살기 힘든 것이 되었다라고 하면 너는 그동안 무엇했니? 하나님의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를 무질서와 무정함과 무관심과 무책임의 장소로 만든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섭섭해 하실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교회를 왜 이렇게 만들었니? 왜 이렇게 무관심하게 하고 이렇게 관심 없는 것처럼 내버려 두었니?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내가 그렇게 너희를 사랑하며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마침 루마니아 게마나라고 하는 마을에 이런 그 사진이 인터넷에 떴는데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루마니아의 게마나 마을 가까운 곳에 구리 광산이 있다라고 그럽니다. 1970년대쯤 구리 광산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잘 팠는데 나중에는 거기서 나오는 온갖 찌꺼기들을 이 계곡에 버리기를 시작했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호수가 터져서 이 물과 이렇게 이 계곡에 함께 이렇게 섞여지게 되었을 때 저 언덕 위에 있는 교회까지 이 밑에 계곡은 물론이고 저 위에 지붕까지 될 정도로 온갖 찌꺼기와 오염된 것들이 저렇게 가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와 같이 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더 이상 짐승, 사람, 생물이 살 수 없는 서해 바다보다도 더 이렇게 오염된 곳이 되어 저 꼭대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그 탑이 조만큼 남아 엄청난 자연, 엄청나고 아름답고 귀하고 아이들과 사람들이 뛰놀던 이 귀한 것을 저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자연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동산을,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귀한 이웃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거고 그 책망 때문에 괴로워서 살며 마음 아파하며 살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1970년대의 모습이 저와 같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내가 너에게 준 가정, 내가 너에게 준 몸,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공동체와 자연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잘 가꾸라고 내가 내게 부탁하니 네가 책임져 달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이 모든 것을 잘 감당치 못하게 될 때에 안타까운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라고 하면 두 가지입니다. 피조물을 숭배하는 거요,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특권을 남용함으로 인하여서 땅을 잘못 정복하여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착취하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연 만물이 아무리 힘이 세고 대단해도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이 모든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태양 숭배를 비롯해 이 모든 우상 숭배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사명을 잘못하게 될 때에 잘못된 믿음 가운데로 빠진 것입니다. 정반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특권을 남용해가지고 환경을 파괴하고 내게 땅을 정복하고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으니 내 마음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파헤칩니다, 내 마음대로 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커나갈 수 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을 깨뜨리게 될 때에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우리들 스스로에게 불행을 가져오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사랑하시기에 당신과 같은 모습과 성품, 이렇게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만드셔서 내가 이것들을 잘 돌보면 좋지 않겠니, 내가 이것을 잘 가꾸면 좋겠노라고 부탁했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외면하게 될 때에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것들이 어디 있나 생각하고 잘 가꾸고 돌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되는 아름답고 귀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맺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홀로 사는 분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사는 분, 성부, 성자,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그리고 예수 하나님을 알고 믿고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땅은 생명을 낼지어다. 명령 한마디에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아 있어져라, 아담아 튀어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얼굴을 몸과 다리를 만드시고 맨 끝에 입술을 가까이 대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더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딴 식물 동물들은 다 그렇게 말씀으로 했는데 왜 사람은 그렇게 친밀하게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며 입술을 가까이 대시며 이렇게 귀히 여기셨을까요? 만물의 영장되는 인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며 네가 주인으로서 책임 맡은 사람으로, 나를 대신하는 돌보는 사람으로 이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라 부탁하셨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가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한 관계는 요 팔 하나, 이것이 한 규빗 정도 되는데 50cm 또는 30cm 이내로 들어와야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m 이상, 3m 이상 사교적인 관계로 야, 너 왔어?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관계로 우리를 이렇게 만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30cm, 50cm 이내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셔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고 멀게 하게 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그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담대하여서 우리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과 힘을 얻어 선하고 복된 마음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마음의 어두움이, 마음의 답답함이, 마음의 연약함이, 마음의 능력과 담대함이 떨어져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 하나님과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게 될 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인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런 그 안타까운 관계를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번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안 좋으니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안 좋아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짜증나기도 하고 이렇게 위로받을 것이 없고 심심해서 사는 것이 아닌 이런 그 형편, 이런 처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함께 살게 하셨는데, 때로는 내가 원치 아니하여도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데, 그때는 믿음의 이웃들 있잖아요, 먼 핏줄들 있잖아요, 다른 이웃이 가까이 사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꼭 부부가 아닐지라도 핏줄뿐만이 아닐지라도 믿음의 사람들과 이웃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이 일로 인하여서 독초함으로 인하여서 어둠과 절망과 낙심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많은 불행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많은 갈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것을 거절하고 외면해 버릴 때에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자유인데, 독립인데, 이것이 축복인데, 그러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됨으로 인하여서 그 어느 곳에서도 소망과 위로를 얻지 못하는 이런 고독한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들의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때에 날마다의 삶을 통하여서 평강과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런 그 아픔과 상처를 얻으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큰 기쁨과 보람, 은혜를 허락해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과 안식의 조화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셨고 하나님께서도 열심히 일한 후에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쉼으로 인하여서 일하고 쉬는 이러한 그 본을 보이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며 나 자신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서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어 땅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관리인 되게 하셔서 내가 만든 이것을 잘 가꾸고 잘 다스리고 책임 있게 이렇게 살려야 내 사랑과 정성을 다하여서 일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우리들이 죄를 지어서 억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것으로 인하여서 힘겨운 수고는 있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육신의 노동, 정신적인 노동, 이웃을 살리고 위로하고 힘쓰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 보람과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엿새가 있고 이웃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날들도 엿새 동안이 굉장히 많이 있기에 우리들이 마음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함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청년 때에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새마을 운동 그때도 노래도 열심히 하고 듣기도 했는데, 올해는 일하는 해 모두 나서자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냐. 참 오늘의 눈으로 보면은 멍청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간식도 없고 그저 누룽지나 먹으면은 그게 참 최고의, 강냉이만 먹으면 최고의 간식이요 밥인데 이렇게 일하려고 해도 우리나라 필리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우리들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데가 없어서, 돈 벌 데가 없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들게 지냈던 때에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려면 열심히 일하자고, 올해는 일하는 애 열심히 일하자고, 우리 중동에도 나가고 서독에도 나가고 우리 모두 일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해서 열심히 하자고, 즐겁고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다 내어던지고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일하자라고. 세계에 이런 나라 이런 민족은 없더랍니다.
세계에 이렇게 그런 풍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어디다 비기려고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여서 그런 그 절망적인 상황을 격퇴하고 이겨나간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하면서 열심히 귀한 일을 하면서 산란하고 뿐만 아니라 엿새가 지난 이후에는 7째 되는 날을 통하여서는 안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마치심에 7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고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으니 할 수 있는 모든 노력 수고를 다해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들 하루는 쉬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쉬어서 우리들의 몸 피곤도 해결을 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도 해결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으면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이 주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회개하고 재조정하게 될 때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엿새 동안 일을 하여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좋은 열매 거두게 하시고 하루 쉬게 될 때에 나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과 종들과 가축들과 힘들었던 모든 이들 다 쉬게 함으로 인해서 그날 하루 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맛보며 화해할 수 있는 좋은 날들을 얻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럽의 많은 사람들과 자본주의 사회들은 어떻게 해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원칙,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하라고 가족들과 나와 이웃들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는 꼭 쉬라고 하셨으니 우리들의 직공들도 돈이 아깝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쉬라고 이런 것을 통하여서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쉼 얻고 보람도 얻고 회복의 때도 있게 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회요 부흥하는 사회요 복된 일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가정이 될 수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간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뜻도 생각도 없이 우리를 지으시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자유요 내 시간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과 그 모든 것을 무시하는 삶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맡기고 나를 대신하여 잘 가꾸어 달라고 잘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이웃들의 관계 잘 유지하여서 행복하게 살라고 이런 길을 열어주셨으니 때로는 자존심 상해도 이 일을 내에 순종하며 나를 쳐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정말이구나 이렇게 체험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대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때에 시간이 남아돌면은 불쌍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여 일하게 될 때 남들에게 은혜 끼치는 삶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쉬어야 될 사람들을 쉬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이웃들 사이의 평강을 회복해야 됩니다. 맨 끝에 골로새서 1장 1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지치고 쓰러지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최고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때때로 우리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렇게 사셨군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삶이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아뢰을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자 했던 귀한 일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형상, 우리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을 담게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내가 가야 될 길,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 여기에 있음을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과 모든 인류들이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도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걸어나가야 될 정도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그 부르심대로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들이 돌보는 이들에게도 귀한 복을 나누며 살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